작가 마테르 링크가 쓴 희곡 파랑새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가난한 나무꾼의 자녀인 틸틸과 미틸이라는 남매가 있었는데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날 요정이 나타나서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신비한 파랑새를 찾아오렴. 남매는 그 길로 모험을 떠납니다. 추억의 나라에도 가보고 무시무시한 밤에 궁전에도 가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사는 그 미래의 왕국까지 온 세상을 아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는데 이 파랑새를 잡았다 싶어서 손에 쥐면 금세 시커멓게 변해버리거나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밖에서 찾은 새들은 하나같이 손에 쥐면 다 그랬습니다. 결국 남매는 빈손으로 지쳐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졌는데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틸틸이 무심코 자기 방에 있는 새장을 보고는 깜짝 놀라 소리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바로 여기 우리 집 새장에 있었잖아. 알고 보니까 그토록 찾아다녔던 이 행복의 파랑새는 먼 나라 환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매일 먹고 자던 허름한 집, 내 머리맡에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은 먼 곳에서 찾을 수는 없고 초라할지라도 내 집에서, 사실은 내가 바로 파랑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자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도 파랑새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찾고 손에 쥐었다 생각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사회의 한 장로님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이 장로님은 원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긴 뒤부터 22년 동안 무려 108번이나 교회를 옮겼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두 달에 한 번꼴로 이삿짐을 싼 것인데 왜 그랬을까?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좋으면 주차장이 불편하고, 주차장이 좋으면 식당이 불편하고, 밥이 맛이 없고, 또 목사님 설교도 좋고 주차장도 좋은데 보니까 교인들이 또 냉랭하고,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 좋은 교회를 찾아다 헤매다가 결국에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일화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 설교가 스펄전의 말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문제없는 교회를 찾으면 내게도 알려달라. 그런데 당신은 그 교회에 가지 말라. 당신이 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게 될 테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요. 내가 꿈꾸는 교회는 내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 머릿속에 그린 꿈같이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가장 완벽한 AI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해도 결국 슬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하지 못한 기계 같은 대화에 지쳐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머릿속에서 완벽한 교회를 꿈꾸고 그리고 있다면 이제 거기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교회의 청사진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이 회의감으로 가득 차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뜻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청사진을 우리가 보고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훈련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보고 교회가 변질됐다,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물론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변질된 것은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과거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던 시절을 떠올려보면 그때 성도들의 이 눈빛을 보면 간절함이 있었죠. 삶이 고달팠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이 있었고,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아멘 하면서 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순종이었고 그것이 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 똑똑해졌어요. 마치 요즘 이 학교 공교육이 무너진 것과 비슷합니다. 교회가. 요즘은 학교에서는 잠을 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미리 선행 학습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학교 교육은 이미 학원에서 다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배울 가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학원에서 이미 공부를 다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또 어차피 공부를 안 하는 친구는 공부를 안 하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한대요. 근데 요즘 교회도 이 무너진 공교육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목회 철학은 목사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어떠합니까? 교사가 가르치려고 하면 감히 누가 내 아이를 가르치냐,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학교의 교사는 그저 아이들과 놀아주는 이 베이비시터 정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제자도의 상실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 똑똑한 비평가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겸손한 훈련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 이 가르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다케인데요. 이 디다케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주입식으로 가르쳤다는 뜻이 아니라, 이 디다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그리고 그분이 사셨던 그 생활, 이 삶의 방식을 다 전수받는 것을 의미해요. 전수를 받는 것. 그래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훈련소예요. 훈련소. 내 자아를 깨트리고 예수의 성품을 배우는 영적 훈련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 훈련소 가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군대를 좀 늦게 갔더니 막 법대 공부하다가 지쳐서 온 고대 형님, 연대 형님, 또 막 운동하다가 군대 온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그때 막 탁구 잘 치는, 이름 다 까먹었어요. 예. 그래서 막 뭐 탁구 선수, 지금도 아주 유명한 류 하여튼 뭐가 있는데, 하여튼 다 있었어요. 예.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같이 바보들이에요. 막 걷지를 못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막 바보. 훈련소예요, 훈련소 교회가.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기타를 잡은 이후로 아주 몇 년간 미쳐 살았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밤낮 연습을 했으니까 뭐 교회든 학교든 주변에서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처음 기타를 가르쳐주는 형이 음악에 재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몇 년을 이제 기타를 쳐서 아주 기타를 잘 치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교회 오면 그 형이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기타 그렇게 치지 마. 야, 너 기타 그렇게 쳐. 이렇게 쳐. 어느 날부터는 짜증나요. 그 형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뭘 한다고 저렇게 나를 가르치나. 아마 내 안에 가득한 이 교만의 모습을 본 모양입니다. 어느 날 아주 무섭게 저를 꾸짖더라고요. 경상도니까 그 형 말 그대로 하면, 엄마, 네 기타 좀 친다고 교만 떨지 마라. 진짜 음악은 오늘 처음 음악하는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는 게 음악이다. 네가 교만 떨면서 모든 사람에게 배울 점을 찾지 못하면 네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마 형은 자존심 상해서 나한테도 좀 배워라,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말 한마디에 아주 꽂혀버렸어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도 제가 그 문장을 잊질 못해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배움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의 배움의 본질이에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교회에서의 훈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목사가 무슨 대단한 학위가 있거나 큰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목장에서 이 목자님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지체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배우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진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자세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훈련을 받는 목적은 무엇인가? 단순히 개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인가? 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어요. 초대교회가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가르침을 받아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2절에 이 순서를 보면 이래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서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의 필요성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훈련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그저 친목 도모나 동호회 정도로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될 거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훈련받은 성도들로 인해 아주 특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 특별한 교제는 뭐냐면 바로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생명 나눔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생명을 나누는 교제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제라는 것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으로 간주할 때가 있어요. 뭐 3, 3, 5 모여서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세상 이야기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소소한 잡담 나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이 교제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아주 부지기수예요. 이것은 진짜 교제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해요. 올바른 교제를 반드시 세워나가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교제를 했습니까? 본문 42절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도대체 교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떡을 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기도에 힘쓰는 것과 동급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동급이에요, 동급. 아니, 동급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나온 이 교제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단어죠.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이라는 뜻인데요. 이 코이노니아야말로 기독교 근간을 이루는 정신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보여준 진짜 이 코이노니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잘 나와 있는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이 모습은 단순히 초대교회 때 갑자기 나타나는 새로운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길 원했던 하나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15장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하나님 꿈이에요. 하나님 꿈. 이 하나님의 꿈이 언제 실현됐는가? 완벽하게 실현된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 실현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서 실천되었고 결국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도행전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꿈이 이렇게 실현됐다는 거예요. 잠시나마. 이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나눠주는 나눔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먹는 것의 비밀이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떡을 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46절에도 두 번이나 나와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또 떼고 음식 먹고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떡을 뗐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행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이 성찬 교제죠. 그렇다고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찬이라고 해서 거룩하고 엄숙해서 아주 먹다가 체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서로 함께 밥을 먹음으로써 식구로서 기쁨을 나누는 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여기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초대교회 정신은 우리나라의 밥 문화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도 이 혈연보다 밥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핏줄보다 같이 밥 먹는 사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이 머슴이나 하인들도 한 집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라고 불렀어요. 식구의 한자 풀이가 그렇죠. 함께 밥을 먹는 입. 함께 모여서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정 상담이나 심리학에도 이 함께 밥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엄마보다 아빠가 더 이 자녀와의 관계, 엄마보다 아빠가 더 이 자녀와의 관계가 원활한가 아닌가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랍니다. 바로 얼마나 자녀와 같이 밥을 먹고 있는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7번은 먹어야 3번은 먹어야 7번은 좀 많다. 특히 요즘 통계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부부가 일주일에 3번 이상 함께 식사하는 부부는 이혼율이 현저히 낮아졌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보면 부부가 한 침대에서 같이 자는 것보다 함께 식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오늘 부부싸움 했으면 승질이 나서 잠은 따로 자더라도 내일 밥은 꼭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여보 빠빠이 하고 따로 하지 마시고 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밥이.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식구니까 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도 함께 쓰는 거예요. 이게 식구입니다. 초대교회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물건을 나눠 썼다는 것은 서로 가족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주님 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혈연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핏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핏줄이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예수의 피를 나눈 예수 혈연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 식구,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피보다 예수의 피가 더 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가 더 진합니다. 예수의 피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밥 한 번 같이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렇게 큰 소리를 계속 치시는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충격을 줬던 일은 무슨 일이었을까요? 뭐가 세상에 초대교회가 아주 강력한 충격을 줬을까요? 물건을 통용하는 것 때문에, 필요를 서로 나눠줬기 때문에, 함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바로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함께 밥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사회는 당연하게도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자리가 구분되어 있었고, 혹시라도 큰 행사로 함께 한 장소에서 밥을 먹더라도 철저히 신분에 따라 음식이 구분되어 나왔습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일반 서민을 뭐라 불렀냐면 땅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며 아주 경멸했고요. 절대 그들과 섞여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특히 혹시나 이 밥을 먹는 자리에 죄인이나 세리가 함께 밥을 먹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영적인 오염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특히 당시 노예는 물건이나 도구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함께 앉아서 떡을 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플리니우스라는 총독이 기독교인들을 막 탄압한 이후에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 동트기 전에 모였고 또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기독교를 전염병이라고 불렀어요. 막 전염되니까. 이 전염병은 도시뿐 아니라 시골까지 퍼졌으며 남녀노소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연루되었습니다. 교회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귀족과 노예가 새벽부터 함께 막 엉켜가지고 밥을 먹고 앉아있는 이 행위가 이 로마 질서를 위협한다,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또 기독교를 아주 격렬하게 비판했던 로마의 지식인 켈수스도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조롱하는 글을 남겼어요. 그들은 빨래하는 일꾼들, 구두 수송공, 촌스러운 자들 등 가장 무식하고 투박한 자들과 노예들과 함께한다. 이 글은 이 기독교의 저급함을 비꼬기 위한 글이었지만 기독교의 특별함을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로 남았습니다. 켈수스 실패자. 당시 작가였던 루키아노스도 마찬가지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들끼리 형제라 부르면서 내 것 네 것 없이 재산을 나누고 또 밥을 같이 먹는 것을 아주 기이한 현상으로 봤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아주 신분 관계없이 주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귀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앉아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행위가 이 세상 눈에는 얼마나 기괴하고 저급한 가족놀이로 보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한국 교회는 가정에서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고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웠다라고, 오직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그때 그런 이 공동체의 나눔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웠고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사라진 모든 문화를 전부 다 회복시켜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주일 저녁 예배가 사라졌으니까 무조건 살려야 되는가? 새벽송 같은 경우 살려도 좋지만 그거 안 한다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신분을 넘어서서, 마음 맞는 사람을 넘어서서 예수 피로 함께 식구가 되는 것이 이게 진리라면,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면, 이것이 진리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왜 먹는 것인가?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월요일 날 가이드라인을 다 잡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주일학교 설교를 제가 하러 가야 돼가지고 아주 그냥 그거 준비하느라고 제가, 그래서 다 1, 2, 3 해가지고 돼지 다 잡고 다 끝냈습니다. 아이들한테 할 거 다 끝냈어요. 이렇게 가이드를 잡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제가 생각한, 제가 묵상했던 말씀은 이게 아니었어요. 결론은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본문을 연구하고 뜯어보니까요, 이상하게 본문이 이상하게 가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러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나? 다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끝나야 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먹는 걸 이렇게 강조하지? 왜 이렇게 초대교회를 세우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먹는 것을 이렇게나 강조를 하지? 궁금했어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삶이 중요하다 그러죠. 삶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 교회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삶의 예배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실 먹는 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는 게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인류의 첫 죄도 먹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먹을 것들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선악과를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먼저 먹었다고 해서 딴 거 안 먹고 그만 먹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인된 인생의 삶은 네 배를 채우는 것에 혈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약속한 이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그 비결이 뭐냐면 네 배만 채우지 말고 남의 배도 좀 네가 생각하고 살면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율법을 뜯어보세요. 희년법을 뜯어보세요. 다 그 얘기예요. 야, 네 배만 채우지 말고 남의 배 고픈 것도 네가 생각하고 살면, 그래서 이삭도 좀 남겨놓고 희년법 50년마다 좀 노예도 풀어주고 그렇게 해주면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줄게.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내 필요만 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남의 배부터 먼저 생각하고 남의 삶도 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먹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제가 조금 배웠습니다. 조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먼저 목자님들을 집에 좀 초대를 하려고 해요. 부담됩니다, 사실. 저번에 저녁성 한다고 애들이 우리 집 오고 나서는 전부 한 다음에 목사님 집으로 꼬고 뭐 이랬어가지고 내가 아주 쉽지가 않아요. 저번에는 하라가 다 초대했다는 거예요. 지가 뭔데 뭐 지가 초대를 하고. 부담스럽죠. 막 애들 와가지고 온 집안 뒤지고 다니면 쉽지 않죠. 너네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미워하는 거랑 별개의 일인데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뭐 물건을 통용하라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네. 아니 뭐 교회 다니면 다 이렇게 내놔야 되나? 또 뭐 어떤 찬양은 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아니 뭐 교회 다니면 다 팔아야 되나? 응? 근데 여러분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억지로 빼앗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내놓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보세요. 42절에 먼저 함께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먼저 먹은 게 이 순서입니다. 밥을 먼저 먹으니까, 그렇게 함께 먹으면서 노예든 귀족이든 다 모여서 밥을 먹으니까 식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식구니까 내 가족이 필요한 건 없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떡을 뗀 밥을 먹은 이후에 억지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누가 이렇게 부족하네? 누가 이렇게 부족하네? 자신의 것을 내놓은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지 억지가 아닙니다. 요즘 교회에서 결국에 교회 안에 이런 필요를 나누고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 말은 사실 이미 교회 공동체는 진짜 식구로서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진짜 식구가 아니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내가 내 자식 밥 사주는 게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식구가 아니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도 결국에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돼요? 내 자식, 내 것, 내 가족만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교회는 달라져야 돼요. 이런 이기적인 것들이 내 것이 해체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 피로 하나 된 예수 혈연으로 새로운 식구로, 예수 피를 나는 새로운 식구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 배만 먼저 채우는 교제는 이제 더 이상 교회의 공식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서로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교제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당장에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밥 먹고 같이 먹고 하면 이건 안 될 일이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해보자.
부담 갖지 말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좀 내 배 말고 목장 식구들 배 한번 좀 김치 한 조각이라도 한번 찢어보자. 그거예요. 무슨 뭐 한우 툭불 말고 그런 거 말고 김치 한 조각, 콩 한 조각 잘라보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서로의 배를 한번 좀 필요를 한번 채워줘 보자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실천이란 걸 한번 해보자. 알기만 하고 끝나지 말고. 할렐루야. 뭐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할렐루야. 네. 행복을 만들어주는 신비한 파랑새는 어디에 있습니까? 파랑새와 같은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가 파랑새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 안에 파랑새가 있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파랑새다. 내가 파랑새다. 내가 행복이다. 그러니까 남이 파랑새가 되길 원하면 우리는 평생 파랑새를 못 찾아요. 내가 파랑새, 내가 행복입니다. 내가 섬겨야 돼요. 내 배만 채우려고 하면 평생 파랑새 찾아 쫓아다녀야 돼요. 여러분이 파랑새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남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